오늘은 안정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안정감 반대는 걱정이랍니다. 시크릿이라는 이 용어를 안정감을 번역하면 보안이라는 겁니다. 보안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도 제 소자에는 보안이 3개가 있어요. 즉 우리 교회의 대문의 열쇠가 끼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고, 또 제 소자에 들어오는 키가 있어요. 보안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이 잘 되어 있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보안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보물이 될 거다.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토록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 이게 보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안정감 반대는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파괴될 수 없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들로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는데 자신들의 삶을 투자하고 자신들보다 더 영원히 남을 유산을 만들므로써 자신들이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고 서로 웃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정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장래 훈련과 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에 품성과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물질적인 소유를 모으는 것보다 유대감을 쌓는 데 주력하는 것, 이것이 안정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정감의 정의를 보면 헬라어의 아메리오모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걱정에서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관심, 염려에서 자유를, 이것을 보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염려하지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은 바로 염려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보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안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안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돈과 소유물, 그리고 사람들을 보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빼앗길 염려가 있습니다. 돈도 우리가 빼앗길 염려가 있고요. 내가 가진 소유물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가까이 있고 내가 얻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돈과 소유물,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 불안을 더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종종 자기에게 잘해주는, 아주 친근하게 하고 입으로 사탕발림한 그런 말씀을 한 그런 남자에게 순결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믿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에다가 재산을 투자해서 미래를 제공받으려고, 미래의 안전을 제공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1장에 보면 유득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빈면한 자는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짜로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위험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에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로 인해서 이 피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보안, 거짓의 안전함으로 우리가
거기에 보완을 우리가 기대하면 그리고 결국에는 망가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명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보안, 거짓 안전함은 이 멸망에 가는 길로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일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업으로 지내도 아니하며 자네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시니라. 네 마음의 일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하멜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이렇게 보아는 자기가 내가 안전한 것이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자기를 안전하게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패망하고 멸망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것, 자기가 내 자신감만이 나를 보완하게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자기가 이 자신감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은 배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완을 해주는, 나에게 안전함을 갖다주는 그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게 힘과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려오려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된다는 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며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십자가에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전은, 보호하는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심령, 속 사람에게서 평강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다는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안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 말씀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거를 확고하게 우리 마음 심령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천사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그리고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내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줄을 놓잖아요. 정신줄을. 이 말씀줄을 놓고 놓는 거예요. 저나 여름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를 붙들어주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의심의 사탄이 늘상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고아로 내어둔다든지 걸식하게 내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9절을 불러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냐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사귄대요. 나와 교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왜 자살을 하냐면요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왜 하냐면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생을 포기하고 절망한 것은요 아무도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상담사지만요 상담의 제일 첫 번째가 들어주는 거예요. 관심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얘기할 때 누가 안 들어줘요. 세상 사람들이야. 왜? 바쁜 세상입니다. 세상에 인간관계가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내가 잘한 사람한테 내가 내 있는 거 다 준 사람 그런 사람은 말 들어줘요.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인색하게 살고 내가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안 한 사람은요 누구하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늘 더불어 같이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이 우리를 안전하게 확보해 준다는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가서 같이 교대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하여튼 누가 돈 많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누가 돈 1,000원 달라고 하면 돈 안 줘요. 그런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를 인치셨대요. 성령님이 나를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의 손에 안전을 확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미치게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통장에 돈이 잔고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고 신기하고 도깨비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웃는 자에게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라고 있습니다. 웃는 집에 복이 찾아들러 와요. 그래서 너희들은요 정말 처음나 쌀이문 열어놓고 막 마당 쩔고 그래. 왜냐? 복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냥 괜는 말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을 쓰고요. 웃고 화장 진하게 하고요. 웃고 막 하고 내 돈은 다 은행에 있어. 은행에 내가 잠깐 맡긴 거예요 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5번에 보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시편 91장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분열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알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대화량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온다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안전하려면요 하나님의 몸에 딸짝 붙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딱 하나가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바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삼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우리 큰형님하고 저하고는 13살 차이였고 저기 작은형님하고는 나하고 3살 차이예요. 그 큰형수님이 나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이 삼형제 중에 막내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하는 거냐 잘 따라서 했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콩밭심이 있어요. 콩밭심 하면요 콩을요 마당에다 싹 쌓아놓습니다. 마당에 쌓아놓으면요 그때 치 있어요. 키라고 그래요. 키를 탁 하면 옛날에 그 키 있잖아요. 그 큰 거였어. 그 키를 갖다가 이 콩을 딱 넣고서 콩을 막 키질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키질 하면요 건물은요 건물을 막 놀러갑니다. 놀러가요. 근데 알고 보면요 자꾸 들어와요. 환난 받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가라지는 풀도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교회 나가면 별거 없어. 난 저기 나 돈 벌어야죠. 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환난 받을 때 어려울 때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막 기도하고 울면서 말씀 붙들고 막 하는 거예요. 집에 막 속썩여요. 막 속썩이는 집안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은 속을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다. 참 속 많이 쓰겠어요. 집에 가면요 새벽에 가요. 새벽에요. 술 먹고 새벽에 갑니다. 밤에 가면요 새벽에 어머님의 새벽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드려요. 그러면 제 작은 가슴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해요. 이 아들 운전대 잡아자 하고 기도해요. 그 기도 자면서 제가 들어요. 눈물이 나죠. 어머니가 제가 속썩일 때는 옛날에는요 지금도 가면 마룻바닥이에요. 이 마룻바닥 지금은 아니지만 마룻바닥 그 마룻바닥이에요. 그 찬 한겨울에 어머니가 치마가 입고 그 방송에서 눈물 흘러가면서 기도한 그 기도. 어머니가 외로워 자식이 속썩일 때 한 것이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것은 예수님만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한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승리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죄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제도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아들이 있으리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안을 안전한 그 키가 뭐냐면 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안전한 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인쳐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하겠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돈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을 모으는 거, 이 돈 아니면 나는 죽어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안전하지 불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새는요, 은행도 못 믿어요. 은행, 증권도 못 믿어요. 동양증권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몇만 명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돈을 갖다가 은행도 못 믿어서 증권에다가 맡겼는데 증권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요 돈을요 은행에다 못 맞추니까 은행도 못 믿어요. 은행 못 믿으니까 이제 막 황금 쪽 돈 그 양 이렇게 100kg 이렇게 좀 한 양, 두 양 해가지고 이 금을 집안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금을 쌓아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이 신자들은 성도들은 정반대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이 보안의 이 안전의 최고 열쇠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구워주는 것,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최고의 지름길이다라고 시편 129편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으로 행하리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보안, 안전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최고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재물을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기에 최대의 안전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은행에 돈을 얼마나 쌓아놓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얻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가, 이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소식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는가, 여기에 안전이, 최고의 안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는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신감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가, 또 하루 종일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서 이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며 삶을 사는가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되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며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가 이것을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효과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가 또는 내 지체를 돌봐주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산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보다 체력 구충에 집중하는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뭐 이렇게 체력이 강해야 영역이 센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아니에요. 체력보다는 영적인 힘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물이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망이나 어디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강한 하나님이 나를 사망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천사들이나 권사들에게서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그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가. 이것이 진정한 안전이고 보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고 이 재물로 친구를 얻으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소유보다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체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그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도 나아가십시다.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